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 전에 괜한 잔소리같이 해서 죄송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장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 아담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요. 하나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조성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걸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은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가서도 아내를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주변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다시 조카 롯을 되돌려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거죠. 100세가 된 남자가 생리가 끊어진 아내로부터 얻는 아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이 이야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장황하게 수식어 넣어서 이렇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오로지 아들 하나 바라고 지내온 25년,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으니 거기에 어찌 감탄과 놀라움과 그 화려한 수식어들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숨었던 별들이 해처럼 밝게 빛을 내서 하늘에는 온통 태양과 같이 빛나는 것이 수천 개가 널려 있고, 이런 묘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브라함이 이 순간 어떻게 했는지, 사라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묘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담백한 한 문장,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주 담백한 한 문장만 쓰고 있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이 기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명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고 비슷한 문구가 이렇게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후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서 이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이루어진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사 마찬가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뭐뭐가 있으라 하시니 뭐뭐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반복되는 문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무엇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삭의 출생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으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했고, 혹은 내게 아들이 없으니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원망도 했고, 혹은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나의 아들을 낳다니요 하면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비록 사라가 웃었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라. 이게 뭐예요? 미쁘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은 faithful.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룰 분이라는 것을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25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도 하셨습니다. 언제를 기다리게 하신 건가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건가요? 우리 입에서 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아유 나 못해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죠. 왜?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 자신을 불신하고 절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하던 때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직장을 사표를 내고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백이 넘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짧게는 5년,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제 몸에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는요 제가 진짜 얼마나 기백이 넘쳤냐, 죽은 사람 데려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 기백이 차고 넘쳤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5개월을 학교 근처에 가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고시원 가보셨어요? 성냥감만한 그런 고시원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지내는 것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기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런데 공부를 해가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공부, 성경 시험, 이게 다 암기예요. 암기, 다 암기. 근데 그때 제가 41살인데 아침에 다 외운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그게 뭐더라, 알쏭달쏭만 하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점점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어느 날은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외운 건데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제 부르셨어요? 저도 저 같이 공부하던 그 20대 30대 청년들은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지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머리가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 뒤에 산이 있었어요. 아차산. 거기를 그냥 혼자 올라가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 안 될 것 같아, 나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개망신 당하게 생겼어요. 옛 직장 동료들이 사표 내고 대학원 간다니 떨어졌대.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막 투정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랑 얘기 좀 할까? 좋아요, 하나님,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밤 11시가 되면 공부 다 끝나고 거기 신학대학원 기도탑에 가서 늘 1시간 동안 기도하던 기도방이 있어요. 그날은 초저녁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인제 부르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대바구니, 대나무로 짠 바구니인데요, 촘촘하게 짠 게 아니라 얼기설기 이렇게 짜가지고요, 물 부으면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새 나가는 그런 대바구니.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외워지죠. 외운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니까. 정말 절망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물으셨어요. YK, 너 이제 합격하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인정할 수 있냐? 그날 제가 얼마나 뼛속까지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는 건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제 머리가 좋고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이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혹 그 비전,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처음 약속하실 때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 이렇게 졌잖아요. 이삭의 뜻이 있어요. 웃음. 오늘 6절에도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창세기 18장에서도 사라가 웃은 적이 있지요. 내년쯤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그 말 듣고요 웃었어요. 그 웃음은 행복해서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죠. 참나 하면서. 그러나 오늘 21장에 와서 사라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제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거야.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감사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라와 비슷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10년 생활하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야,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 나름대로 살아라. 근데 한 며느리가 따라오죠. 고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쓰다. 그러나 룻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답니다. 스스로 말하라고 부르던 쓴 인생이 이제 나오미 원래의 이름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망해가는 나라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웃을 날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웃을 날을 반드시 줄 거야. 희망을 가져.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연결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웃게 할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리라 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을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처럼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이미 기도하셨다고요?
이미 충분히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실망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하신다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실망, 여러분의 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으로부터 찾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죠. 멸망한 예루살렘의 잿더미 위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예레미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God is good. 누구에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기다림의 영성이란 두 가지입니다.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게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에게 8일 만이니까 뭐 완전 피부치 아닙니까? 그 피부치게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돼야 돼요.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의 칼자국을 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란다. 이삭아, 평생에 네가 이 칼자국을 지니고 있는 한 네가 그거를 꼭 명심해라. 이건 너를 향한 내 간증이야. 자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그 칼자국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 이삭에게, 아들아, 평생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야. 꼭 약속대로 이루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치세요. 오늘도 청소년 5명이 세례 입교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애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부모들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면서 닥달하고, 마치 교회 기둥에다가 애들을 묶어 놓을 듯이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 얘기해 주세요. 글쎄, 하나님이 25년 전에, 10년 전에 경험한 그 얘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어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일주일 전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이삭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강절 수요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죽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격사항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낳기엔 둘 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며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시는데 수학 잘하시죠? 아니요, 전 수학 잘 못하는데요. 아, 그럼 물리학 잘하셨어요? 아니요, 전 물리학 전혀 모르는데요. 아, 그럼 지금 남편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 연구하는지 아시죠? 아니요, 전 모르고요. 제가 아는 거 딱 하나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제 남편이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나 이 세상보다 더 큰 힘이나 능력, 그게 아니에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안의 연약함, 내 바깥에서의 곤경, 온통 절망할 만한 이유들, 그것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때가 이르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어 우리로 웃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낙담할 이유가 많지만 희망할 이유는 더 많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껏 웃으며 주님을 증언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때가 이르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어 우리로 웃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낙담할 이유가 많지만 희망할 이유는 더 많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껏 웃으며 주님을 증언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절망하여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도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기대와 소망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